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살 부근에서 또 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들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오를 건넜습니다. 가네스 바데야를 떠나서 세렛 게오를 건너가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이미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삼숨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게오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의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길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널리 남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홍익인간의 뜻이죠. 자,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공식 교육 이념으로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삼국 유사에 처음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져 있죠. 자, 하늘의 왕인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가 하계를 내려다보니 태백산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도읍을 건설하면 그 도읍을 근거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산부인 세 개를 받아서 천부인 세 개를 받아서 내려왔다. 그것이 이 삼국 유사에 나온 고조선의 건국 신화지요. 그리고 이제 환웅이 곰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자, 단군 왕검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통치자를 뜻하는 어떤 이제 지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시대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듯이 이 단군 왕검이라는 것이 통치자의 이름이 어떤 호칭,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인즉 단군 왕검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스렸냐?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425년까지 약 19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인간이 1900년을 다스릴 수는 없을 테니 이 긴 기간 동안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의 어떤 명칭으로서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하튼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군 왕검이 이 고조선을 다스릴 적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다스릴 때의 사람이에요. 그 몇 대째 단군 왕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브라함과 시기가 딱 겹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 신화에 빗대어서 성경의 인물들의 연대를 편찬해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책인지 알 수 있죠. 남들은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인간으로 변하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저 멀리 땅으로 갔으니 얼마나 참 차이가 큽니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만큼 성경이 굉장히 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담백하게 전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셨죠. 창세기 17장 5절과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혹은 너의 후손들의 민족을 내가 크게 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민족. 즉 아브라함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그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즉 정통 후계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이쪽 애들만 보살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 그쪽도 내가 보살펴주고, 나중에 후처였던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자녀들도 내가 보살펴주고, 또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들이 있던 에서, 야곱, 에서의 자손도 내가 돌봐주고, 야곱의 자손 당연히 내가 돌봐주고, 이렇게 모든 자손들을 내가 복을 내리고 돌봐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계된 여러 인간들이 널리 이루어진 상황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땅 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땅으로 에서의 후손이 기거하는 땅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기거하는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9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족속이 예뻐서 그 땅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것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짓을 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롯이 솔직히 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손에게 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요절한 동생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당시 혈육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롯은 이 후계자의 자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불려가지고 내가 일가를 이루고 말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과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일찍부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신이 떨어져 나간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거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신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근원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저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 번역 또한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토대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덩어리예요. 그야말로 복 덩어리여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익인간이죠. 아브라함이야말로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에서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요. 롯의 아들들인 모압과 암몬 애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와 관련되었던 이유만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니까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그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복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복덩어리의 모습이죠. 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가 의식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복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 복덩어리가 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시편 73편 28절과 8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변하게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널리 남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들이 모두 복을 얻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자들이 받은 복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또 해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었죠. 그저 복덩어리와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이로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덩어리가 되는 방법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곁을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복덩어리가 되어 널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복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시고 또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하시며 또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그야말로 진정한 홍익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께 복을 받는 것이오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사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사 힘을 내려주사 이 긴 레이스 잘 감당하고 뛰어가는 와중에 주님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복받은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곁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기도 가운데 물으시고 또 이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